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19장 부르시겠습니다. 찬송가 19장입니다. 찬송하는 소리 있어 사람 기뻐하도다. 하늘 아버지의 이름 거룩거룩하도다. 세상 사람 찬양하자. 거룩하신 하나님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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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나라 권세 영원토록 있도다. 하나님의 영광 나라 거룩거룩하도다. 하늘 보좌 계신 주님 세상 주관하시도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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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크신 섭리 그 뜻대로 되도다. 우리 아버지의 뜻은 거룩거룩하도다. 주여 속히 임하셔서 기쁜 나를 주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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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아멘. 다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변함없이 이 민족을 붙들어 주시고 대통령과 이 나라의 위정자들에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과 정직한 마음을 주셔서 이 나라를 이끌어갈 수 있게 하시도록, 이 나라가 주님의 국리로 힘입어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복음의 사명을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이를 위해 한국교회를 다시 깨워주시고 이 땅에 온 교회가 기도하는 일에 마음 쓰고 늘 깨어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합시다. 우리 교회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시니 주께서 통치하셔서 성령의 다스림과 인도하심에 의해 이끌려가는 교회가 되도록 오늘도 흩어져 있는 모든 성도를 붙들어 주시고 날마다 모든 성도가 성령 안에 깨어있는 신령한 자가 되어 주님과 동행하며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내도록, 우리 예배를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가 드리는 모든 예배마다 성령의 임재가 가득하고 온 성도가 예배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며 예배의 감격을 사모하는 교회 되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필리핀의 김대영, 임진열 선교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필리핀 현지 목회자들의 영성훈련이 계속되어 각 교회마다 부흥의 결실이 열리도록, 필리핀에 뿌려진 복음의 씨앗들이 계속해서 좋은 결실을 맺어서 현지인들이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칭찬받는 자들이 되도록, 결실 아동들에게 한 끼를 제공하는 피딩 사역이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기도 제목 주셨습니다. 이 시간 나라를 위해, 교회를 위해, 필리핀의 김대영, 임진열 선교사님을 위해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주의 자녀 삼아주시고 이 새벽에 주님 앞에 나와 깨어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자녀들이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기도하는 자리에 오늘도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리고 이 시간 이 나라와 임적을 위하여 함께 중보하며 나아갑니다. 주님이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참된 나라가 되어지게 하시고 이 땅의 위정자들과 대통령을 기억하셔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가지고 하나님 국민을 사랑하는 마음 가지고 정직한 영으로 이 나라를 통치 나갈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고 그리할 때에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일하시는 귀한 나라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 또한 한국교회가 날마다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주님의 뜻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시며 하나님 그 은혜 속에서 날마다 주님 안에 붙들고 소망하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이 땅의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래야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복음의 사명을 잘 감당해 나가고 주님이 원하시는 귀한 마음 복음의 사명 잘 감당해 나가는 깨어있는 우리 한국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기도합니다. 우리에게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이시니 주님께서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교회 되어지게 하시고 오늘도 주님이 다스리셔서 성령님 통치하셔서 성령이 다스림신가 인도하심에 이끌려가는 우리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드리는 성도를 붙들어 주시고 날마다 믿음으로 세워주시고 하나님 성령 안에 깨어있는 신령한 자가 되어 주님과 동행하며 성령 충만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이 삶으로 예배하며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주님이 말씀하시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귀한 복된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자 되어 오늘로 복음을 전하며 그 은혜 자리 가운데 삶으로 예배하는 원성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필리핀의 하나님 선교사님들 위해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경제가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필리핀 현지 목회자들 영성훈련 계속되어 각 교회마다 부흥의 결실이 맺을 수 있도록 주님 끝까지 지키시고 붙들어 주시옵시고 필리핀에 뿌려진 복음의 씨앗들이 계속해서 좋은 결실을 맺어 현지인들이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칭찬받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복음의 목숨 걸고 생명 다하는 귀한 현지의 모든 성도를 될 수 있게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또한 결실형들에게 함께 제공하는 피딩 사역이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끝까지 함께 하시고 재정도 채워주시고 주님의 붙드시는 모든 사역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 이 새벽에 주님 앞에 간절히 나와 기도하는 우리의 모든 제목 가운데 주님 임재하시고 다스리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 우리를 깨워주셔서 기도하며 주님의 말씀 듣는 자리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나라를 위해 날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변함없이 민족을 붙들어 주시고 대통령과 이 나라의 위정자들에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과 정직한 마음을 주셔서 그 마음 가지고 이 나라를 이끌어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이 나라가 주님의 국리를 힘입어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복음의 사명을 잘 감당해 나가게 하시고 우리 한국교회를 붙들어 주셔서 이 땅의 온 교회가 기도하는 일에 마음 쓰고 늘 깨어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이시니 주께서 통치하셔서 성령의 다스림과 인도하심에 이끌려가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오늘도 흩어져 있는 모든 성도를 붙들어 주셔서 날마다 모든 성도들이 성령 안에 깨어있는 자가 되어 신령한 자가 되어 주님과 동행하며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여러 가지 어려움과 아픔과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있다면 주님께서 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의 손길로써 위로하여 주시고 고치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말씀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만 전해지게 하시고 말씀을 들을 때에 깨달아 알고 성령의 역사심이 있는 귀한 새벽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열왕기상 1장 28절에서 37절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장 28절에서 37절 말씀입니다. 다윗왕이 명령하여 이르되 밧세바를 내 앞으로 부르라 하매 그가 왕의 앞으로 들어가 그 앞에 서는지라. 왕이 이르되 내 생명을 모든 환난에서 구하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라. 내가 이전에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가리켜 내게 맹세하여 이르기를 내 아들 솔로몬이 반드시 나를 이어 왕이 되고 나를 대신하여 내 왕위에 앉으리라 하였으니 내가 오늘 그대로 행하리라. 밧세바가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내 주 다윗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하니라. 다윗 왕이 이르되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과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를 내 앞으로 부르라 하니 그들이 왕 앞에 이른지라.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주의 신하들을 데리고 내 아들 솔로몬을 내 노새에 태우고 기온으로 인도하여 내려가고 거기서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은 그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고 너희는 뿔나팔을 불며 솔로몬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하고 그를 따라 올라오라. 그가 와서 내 왕위에 앉아 나를 대신하여 왕이 되리라. 내가 그를 세워 이스라엘과 유다의 통치자로 지명하였느니라.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가 왕께 대답하여 이르되
아멘. 내 주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원하오며 또 여호와께서 내 주 왕과 함께 계심 같이 솔로몬과 함께 계셔서 그의 왕위를 내 주 다윗 왕의 왕위보다 더 크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아멘. 새벽에 열왕기상의 말씀을 나누고 있죠. 열왕기상 1장을 보게 되면 큰 내용 스토리 중 큰 줄기 하나는 다윗 왕 집권 말기에 왕위 계승을 두고 아도니아와 솔로몬의 왕위에 대해 왕위를 잇는 것에 대한 내용이 행보를 다루고 있습니다. 1장 서두를 보시고 들으셨겠지만 다윗의 아들 중 넷째 아들이죠. 아도니아가 먼저 왕이 되려고 시도했습니다. 아도니아가 스스로 왕이 되고자 하여 사람들을 모아 이를 추진하고 있을 때 이것을 이제 듣게 된 솔로몬의 지세력 중 한 명인 나단 선지자가 눈치채서 조치를 취하기 시작합니다. 나단 선지자는 솔로몬의 어머니인 밧세바를 찾아가서 그 밧세바에게 다윗 왕에게 아도니아가 그의 지지세력들을 가지고 어떻게 쿠데타를 일으키고 있는지를 세세히 전달하게 했습니다. 내용이 이를 돕기 위해 설명을 드리자면 당시 다윗 왕은 이스라엘 역사에 기록될 최고의 성군이고 믿음이 대단했던 왕이었지만 그도 집권 말기에 이르게 되자 노쇠하였죠. 그로 인하여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않을 정도로 쇠약해졌고 침실에만 머물러 있을 정도로 국사를 돌보기가 힘든 상황에 있던 다윗이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다윗의 아들들과 신하들이 모를 리가 없었죠. 그런데 이 상황 속에서 다윗의 아들인 아도니아가 1장 5절에 스스로 높여서 이르기를 내가 왕이 되겠다라고 선포하면서 군사를 모으고 그의 추종 세력을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아도니아라는 인물은 성경에 크게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평소에 가정에서나 또 아버지에게 큰 문제를 일으키지 않았던 아들이었죠. 그러나 권력의 욕심 앞에서 그는 도리를 넘어서 교만한 행동, 왕권을 탈환하려는 행동을 보이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더 좋지 않았던 일련의 사건은 아도니아의 이러한 시도에 동조한 세력들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출세를 위해 앞뒤를 가리지 않았던 요압이 있었고, 요압은 다윗의 군대 장관으로 유명했던 사람이죠. 그리고 제사장 사독을 견제하며 1인자가 되고 싶었던 제사장 아비아달이 있었습니다. 이외에도 아도니아는 자기의 동생들과 왕의 신하들을 청해서 세력을 규합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들이 권력의 욕심에 빠져 잘못될 길로 가고 있는 아도니아와 왜 규합했겠습니까? 이들 또한 권력의 욕심에 눈이 멀었기 때문이죠. 다윗이 나이 많아 늙음으로 이제 왕권이 교체될 것 같으니까, 그리고 지금 상황을 보게 되니까 아도니아가 이제 발을 빨리 해서 왕권을 가지려고 하니까 좀만 머리를 굴려봤을 때 아도니아가 왕으로 세워지고 내가 왕을 왕립할 수만 있으면 자기도 출세할 수 있겠다라는 1인자가 되고 싶은 야욕이 그들의 눈을 가리었기 때문이죠. 대대로 역사를 살펴보아도 왕권을 이룰 때 1등 공신들은 같이 집권 세력으로 자리 잡았던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죠. 어쨌든 이들도 아도니아와 동일한 권력욕이 있었습니다. 차이가 있다면 권력의 종류만 다를 뿐이었죠. 그런데 아도니아와 규합한 무리들은 대의 명분이 없습니다. 만약에 아도니아를 지지할 뚜렷한 명분이 있었다면 나중에 다윗 왕이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고자 그의 머리에 기름을 부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명분이 있었으면 한 번 더 싸워볼 수 있었겠죠. 그러나 기름을 부었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뿔뿔이 흩어집니다. 아도니아 역시 마찬가지였죠. 자신이 왕위 계승자가 되는 것이 정당하다면 솔로몬의 기름 부음 소식을 들었을 때 구차히 목숨을 건지기 위해 제단뿔을 잡지 않았을 것입니다. 아도니아가 비록 네 번째 아들이었지만 세 명의 아들들이 죽음으로 인해 장자 계승권으로는 어쩌면 본인이 장자라고 여겼을 수는 있었겠죠. 그러나 다윗 왕국의 왕위 계승권은 장자에게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에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알았어야만 했죠. 이 모든 사건들은 오직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만 진행되어야 하고 오직 하나님의 지엄하신 명령에 의해서만 왕위 계승이 이루어져야 할 일이었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오늘 본문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명령을 기억하여서 하나님의 순리대로 다시 한번 이를 바로잡고 있는 다윗 왕의 모습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28절에서 30절을 먼저 살펴보면 다윗 왕이 명령하여 이르되 밧세바를 내 앞으로 부르라 하매 그가 왕이 앞으로 들어가 그 앞에 서는지라. 왕이 이르되 내 생명을 모든 환난에서 구하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라. 내가 이전에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가리켜 내게 맹세하여 이르기를 내 아들 솔로몬이 반드시 나를 이어 왕이 되고 나를 대신하여 내 왕위에 앉으리라 하였으니 내가 오늘 그대로 행하리라. 아멘.
다윗은 밧세바와 나단으로부터 아도니아가 쿠데타를 일으키려 한다는 사실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당장 솔로몬을 왕위에 앉혀야 된다고 생각을 했죠. 판단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이 이야기를 전해줬던 밧세바를 다시 한번 불러드리고 이전에 자신을 환난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의 이름에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한 것을 상기시켜주면서 솔로몬이 반드시 하나님의 뜻에 의하여 자신을 이어 왕위에 앉게 되도록 시행할 것이라고 선언합니다. 이 말을 듣고 안심한 밧세바는 다윗 앞에 절하며 다윗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찬양하죠. 기력이사여 시종들이 염려할 만큼 연약한 것만 같던 다윗은 아도니아의 반란에 이어 나단과 밧세바가 여호와 앞에서 행한 약속을 상기시키자 자신이 해야 할 마지막 사명이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명령인 솔로몬으로 대를 잇게 하는 것임을 기억하고 마지막 힘을 내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죠. 이어 32절부터 35절입니다. 다윗 왕이 이르되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과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를 내 앞으로 부르라 하니 그들이 왕 앞에 이른지라. 차례대로 부른 겁니다. 선지자와 제사장과 이제 군대 장관, 권력과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사람들을 차례대로 부른 것이죠. 이어 33절 보면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주의 신하들을 데리고 내 아들 솔로몬을 내 노새에 태우고 기온으로 인도하여 내려가고 거기서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은 그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고 너희는 뿔나팔을 불며 솔로몬 왕은 만세스를 하옵소서 하고 그를 따라 올라오라. 그가 와서 내 왕위에 앉아 나를 대신하여 왕이 되리라. 내가 그를 세워 이스라엘과 유다의 통치자로 지명하였느니라. 그들을 차례대로 부른 후 다윗이 시킨 일은 이렇습니다. 그의 아들 솔로몬을 자신이 타고 있던 왕의 노새에 태움으로써 일종의 백성들에게 정당성을 보여주는 거죠. 기온으로 가서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고 공포하라고 말하면서 자신이 그를 세워 이스라엘과 유다의 통치자로 지명하였음을 선포하게 합니다. 다윗은 지금 솔로몬에게 기름을 붓는 의식, 곧 왕의 대관식을 진행하는 임무를 제사장과 선지자와 군대 장관에게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한 이유는 이들을 통해서 정치, 종교, 국방의 통수권과 책임이 왕에게 있음을 보여주고, 그리고 더 중요한 것, 왕의 자리는 제사장과 선지자 앞에서 세워진 것을 보여주면서 왕은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오직 하나님의 뜻에 따라 나라를 다스리는 대리 통치자임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과정을 통해 정통성에 대한 의문과 의의를 제기할 만한 소지를 차단하고 솔로몬이 다윗의 명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세운 왕이라는 것을 확증해 주고 있는 것이죠. 통치자는 제사장과 함께 이스라엘의 신앙을 잘 돌보아야 하고 선지자를 통하여 전해지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정치해야 하고 군대 장관의 도움을 받아서 내 외부의 적들을 잘 지켜서 백성을 안전하게 돌보는 책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에 있음을 기억하는 일, 이것이 하나님이 세운 왕의 가장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만일 그러한 주권이 주님께 있음을 망각하게 된다면 말과 병거와 사람을 의지하여 허탄하고 부질없는 것들에 내 마음을 의지하고 정작 하나님 없이 무언가를 이루려 하는 교만한 사람이 되어 그 나라는 망하게 되겠죠. 이렇게 왕의 역할을 상기하다 보니 인간은 연약하여서 이렇게 왕의 역할을 온전히 수행하지 못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를 보아도 수많은 왕들 중에서도 성군이 있다 하여도 완벽한 왕은 존재할 수가 없었죠. 그런데 이 땅에서 오직 딱 한 분만이 우리의 진정한 왕이 되셨고 왕의 직무를 온전히 수행하셨습니다. 그분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셨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완전한 사랑으로 그의 백성된 우리를 품어주셨죠. 그리고 그것을 넘어 죄악된 우리가 죽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셨고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오늘도 우리를 수많은 위험 속에서도 지키시는, 보호하시는 완전한 왕이 되어주셨습니다. 진정한 왕이시죠. 그러니까 진정한 왕 되시는 주님의 통치 안에 살아가는 우리 모두는 가장 안전한 하나님 나라에 소유된 백성임을 기억하시면서 감사하며 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이어 마지막으로 36절 37절입니다.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가 왕께 대답하여 이르되 아멘. 내 주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원하오며 또 여호와께서 내 주 왕과 함께 계심같이
솔로몬과 함께 계셔서 그의 왕위를 내 주 다윗 왕의 왕위보다 더 크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 곧 군대 장관은 다윗의 말에 아멘하면서 왕의 말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실 것을 기원합니다. 비중 없는 것 같은 역할인데요, 이 36절 37절을 보면 하나님의 뜻과 왕으로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 처세해야 하는지를 이 군대 장관인 브나야를 통해서 다윗과 솔로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브나야는 지금 이스라엘의 참된 통치자가 누구인지, 솔로몬의 왕의 건의가 어디로부터 기원하는 것인지를 잘 알았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솔로몬이 어떤 왕이 되어야 하는지도 미리 보여주고 있죠. 부디 하나님의 허락하에, 하나님의 함께 하심 속에서 하나님의 확장케 하심의 주권적 역사를 따라서 나아가는 왕이 되기를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기원하고 있는 것이죠. 신앙에 중요한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그것은 사람이 계획을 할지라도 그것을 성취하시고 허락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다시 한번 알려주는 것이죠. 하나님이 허락하셔야만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지 않는 것입니다. 모든 권세가 하나님께로부터 옴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게 됩니다. 지금도 우리가 세워가길 원하는 교회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서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꿈을 함께 이루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부디 바라기는 하나님과 온전히 동행하는 왕같은 제사장들, 곧 하나님의 사람들이 우리 교회 가운데 더욱더 세워지고 함께 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서 한 가지만 더 살펴보고 말씀을 맞춰보기 원하는데요, 29절 30절을 한 번 더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왕이 이르되 내 생명을 모든 환난에서 구하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라. 내가 이전에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가리켜 내게 맹세하여 이르기를 내 아들 솔로몬이 반드시 나를 이어 왕이 되고 나를 대신하여 내 왕위에 앉으리라 하였으니 내가 오늘 그대로 행하리라. 솔로몬이 왕위를 가져가는 모든 과정들이 노쇠했던 다윗이 마지막 힘을 내어 힘껏 완수하고 있는데요, 이 모든 것이 오직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에 의해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신 약속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히 변치 않다라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은 반드시 지켜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는 이유도 바로 이런 이유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시건치 않으시고 약속하신 바를 반드시 이루시고 성취시키셔 끝까지 그 사랑을 우리에게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끝까지 그 사랑을 완수하기 위하여 약속을 행하셨고, 그 사랑을 처음 사랑을 보이신 그 약속을 지키시기 위하여 그 아들을 죽이시는 데까지 사랑을 완성하여 주셨죠. 오늘 말씀 속에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하셨던 나라를 솔로몬을 통해서 이루어 가시듯이, 그리고 그의 나라가 영원한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에 이르기까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온전히 그 약속을 세워가신 분이라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기억하셔야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신실하신 약속의 하나님은 오늘도 주의 전에 나와 기도하는 자들, 아버지의 얼굴을 구하는 자들에게 동일하게 역사하여 주십니다. 세상은 세상의 이치대로 흘러가면서 흥망성쇠를 거듭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쇠하지 않고 영원한 왕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 앞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이 있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부디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약속에 의하여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함께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믿음으로 승리의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신 말씀과 개인의 기도 제목 놓고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을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네, 주님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도 주님의 전에 나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품에 기대고 시험에 들지 않을 수 있도록 깨어 기도하는 자리 우리가 소중히 여기며 감사함으로 지켜나갈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고, 그럴 때 하나님 기도하는 자를 붙드시고 기도하는 자를 통하여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깨달아 알며 하나님 날마다 주님을 예배할 수 있는 참된 예배자로, 기도하는 기도의 용사로 주님 세움받을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의 은혜만을 구하고 주님의 이름만을 구하는, 주님의 영광을 구하는 귀한 믿음의 세대들 되어지게 하시고, 주님 흩어져 있는 모든 성도들 오늘도 주님 앞에 복음에 깨어 있어 하나님 성령 안에 깨어 있고 신령한 자 되고 성령이 이끄시는 삶을 살아내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하시고, 하나님 끝까지 코로나 가운데 지키셔서 하나님 건강 가운데 지키시고 악에서도 지키시고 오직 주님의 통치하심을 이 땅 가운데 누리며 하나님의 선하게 역사하신 모든 기적들을 보고 듣고 그 말씀 앞에 변화받는 우리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삶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우리 하늘 동행하여 주셔서 그 말씀으로 지키시고 그 약속으로 이끌어 가시고 그 은혜 가운데 이끌어 가신 그 놀라운 오늘의 말씀을 기억하며 그 약속 앞에 우리가 말씀 앞에 세상 가운데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찬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옵소서.